9장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 구절에 대해 생각할 때는 양들이 높은 산지에 여러 목장으로 가고 있음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 이러한 방목장들은 목자들이 애써 찾으려 하는 고원 목장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의 가장 훌륭한 목양지들 가운데 몇몇 지역, 특히 미국 서부 지역과 남부 유럽 지역에서는 높은 고원의 목양지들이 항상 영어의 테이블에 해당하는 스페인어 메사로 불린다. 묘하게도 테이블에 해당하는 아프리카의 스와힐리어 역시 메사이다. 아마도 최초의 포르투갈 탐험가들이 동아프리카 해안으로 왔던 데서 연우되었을 것이다. 이 말은 아프리카 대륙의 높은 산 위에 평평한 고원을 가리키는 데 흔히 사용된다. 대표적인 예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희망봉 근처의 테이블 마운틴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다윗이 상이라고 언급한 것은 사실 고지의 여러 목장이었을지도 모른다. 비록 메사들이 먼 곳에 떨어져 있고 가는 길이 어려울지 몰라도 활동적이고 열정적인 목자는 미리 시간과 수고를 들여 양떼를 데리고 올라간다. 이런 봄 햇볕에 눈이 채 다 녹기도 전에 목자는 양떼보다 앞서 거칠고 험한 산지로 예비 답사를 떠날 것이다. 그런 다가오는 계절에 양떼를 위해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것을 염두에 두고 초장을 아주 세심히 살필 것이다. 그리고 양들이 도착하기 전에 양들에게 베풀 상을 준비하기 위해 한두 차례 더 답사를 해둘 것이다. 그는 여름 동안 양떼를 위해 요소요소에 뿌릴 소금과 무기물을 가지고 간다. 또한 지각 있고 주의 깊은 관리자라면 양들이 최적의 휴식처를 얻을 수 있도록 사전에 캠프를 설치할 장소를 물색해 둘 것이다. 그는 고원의 초목들이 얼마나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지 살피기 위해 방목장을 주의 깊게 답사할 것이다. 이때 가볍게 풀을 뜯게 할 빈터나 분지, 오래 머물면서 충분히 뜯게 할 경사지와 목초지를 정해둔다. 그는 독초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양떼가 그곳을 피해 풀을 뜯게 할 계획을 세우던가 아니면 독초들을 철저히 뽑아낼 것이다. 내가 소유한 첫 목장은 캐머스가 무성하게 자생하는 곳이었다. 푸른 캐머스가 해변을 따라 꽃이 만발하는 봄철에는 매우 아름다웠다. 푸른 캐머스보다 많지 않았지만 흰 캐머스 역시 아주 매혹적이었다. 하지만 양들에게는 치명적인 독풀이었다. 특히 어린 양들은 봄철에 풀밭에 돋아나온 백합 이삭이같이 생긴 그 독풀을 뜯어먹거나 단순히 입에 넣고 씹기만 해도 그 풀에서 나온 독 때문에 전신마비 증세를 일으켜 통나무처럼 뻣뻣하게 굳어 죽어버린다. 아이들과 나는 매일같이 나가 그 독풀을 뽑았다. 그것은 매년 봄 양들이 목초지에 돌아오기 전에 해야 하는 반복적인 작업이었다. 몸을 구부리고 해야 할 때는 고되고 지루한 작업이었으나 그것은 곧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는 일이었다. 내 양이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는 그 작업을 해야만 했다. 힘든 작업 중에 재미있는 일도 있었다. 나는 지루하고 긴 시간 동안 함께 일하면서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동물 이야기들을 지어서 들려주곤 했다. 아이들은 곰, 스컹크, 너구리 등에 대한 내 엉터리 같은 이야기에 몹시 열중했고 그러는 사이 시간은 금방 지나가 버리곤 했다. 때로는 이야기를 실감나게 하기 위해 몸짓이라도 보태면 아이들은 풀밭 위를 대굴대굴 구르기까지 했다. 그것은 몹시 지루하고 실증나는 일을 무난히 해치우는 좋은 방법이었다. 이 모든 일들이 이 구절을 기록할 당시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다. 나는 그가 양떼에 앞서서 여름 방목지를 천천히 걸어다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그의 독수리 같은 눈은 독초를 찾아내기 위해 날카롭게 번뜩거리고 있다. 독초가 한 폭이라도 보이면 양떼가 도착하기 전에 그는 즉시 뽑아버릴 것이다. 틀림없이 그는 양떼의 안전을 위해 뽑아낸 풀을 하나로 안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분명 유사한 점이 있다. 우리는 양, 특히 어린 양처럼 우리 길에 나타나는 것을 무엇이나 다 한 번씩 시도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무엇이나 다 맛을 보려고 한다. 그렇게 해서 어떤 것들은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유익될 것이 하나도 없다. 오히려 아주 파괴적인 위험이 될 뿐이다. 그런데도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는 그런 것들 주의를 맴돈다. 우리는 이런 비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모든 독초들을 제거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주님을 앞에 모시고 갈 때 우리가 파멸당할 수밖에 없는 모든 상황들을 무난히 대처해 나갈 수 있다. 대표적인 예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이 그를 시험에 밀 까부르듯 하리라고 경고하신 일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가 만나게 될 절망적인 공경 가운데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는 사실을 지적하셨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다. 위대하신 선한 목자께서는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가 만나게 될지도 모르는 위험을 예측하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신다. 주의 깊은 목자가 여름에 맡게 되는 또 하나의 임무는 약탈자들 곧 맹수들을 감시하는 일이다. 그는 이리, 성냥이, 사자, 곰의 흔적이나 자취를 찾는다. 만일 맹수가 양을 덮칠 경우에는 그 짐승을 직접 사냥하든가 아니면 함정을 파서 잡든가 해서 양떼가 평안히 쉴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교활한 약탈자들은 바위에서 양떼의 거동을 세심히 살피다가 기회를 포착해 잽싸게 덮친다. 불의의 공격을 받은 양떼는 혼비백산에 달아난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양떼가 흩어지게 되고 이때 외톨이가 된 양은 공격자의 날카로운 이와 발톱에 쉽게 희생을 당한다. 이 극적인 장면은 생동감과 긴장감이 넘친다. 잔인한 죽음이 목격될 수도 있다. 고원에 있을 수 있는 원수들의 눈앞에 완전히 노출된 양떼를 돌보는 목자의 빈틈없는 경계만이 양들이 공격 대상이 되지 못하게 지켜줄 수 있다. 양들을 원수들로부터 안전히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목자의 철저한 대비밖에는 없다. 우리는 다시 한번 원수 사탄과 그 부하들의 모든 간괴와 술책들을 낱낱이 알고 계시는 주님의 뛰어난 모습을 대하게 된다. 우리는 항상 공격받을 위험에 처해 있다. 성경은 때때로 사탄을 가리켜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우는 사자로 언급한다. 현대 일부 그리스도인 집단에서는 사탄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 유행이다. 사탄을 농담처럼 가볍게 웃어넘기는가 하면 사탄의 존재조차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이 거의 매일같이 사탄의 계략에 넘어지는 사회에서 그의 무자비한 공격과 사륙의 증거를 보고 있다. 비록 사탄을 개인적으로 대면에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으나 그의 공격에 찢기고 멍들고 시들어버린 삶을 본다. 표범이 양떼를 습격한 일이 생각난다. 이 교활한 짐승들이 여러 차례 밤을 틈타 양떼 가운데 들어와 끔찍한 행패를 부렸다. 어떤 암양은 살점이 뜯기고 피가 흘린 채 그 자리에 죽어 넘어져 있었다. 어떤 암양은 발톱에 찍혀 치명상을 입은 채 신음하고 있었다. 그 큰 고양이들은 마치 고양이가 생쥐를 잡아놓고 놀리듯이 양들을 희롱하는 것처럼 보였다. 어떤 양은 털이 한 움큼씩 뭉텅뭉텅 빠져 있었다. 어떤 양은 약탈자들의 습격에 놀라 도망치다가 넘어져 뼈가 부러졌고 어떤 양은 험한 땅을 마구 달리는 바람에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그러한 손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들이 죽어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양들이 상처를 입고 두려움에 떨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장에서 실제로 표범을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들의 공격은 매우 교묘하고 능란해서 설명이 불가능할 정도였다. 언제나 그리스도와 더 가까이 동행하는 것이 지혜이다. 주님만이 안전한 피난처이다. 뜻하지 않은 순간에 약탈자들에게 습격당하는 것은 항상 무리에서 따로 떨어져 혼자 배회하고 방황하는 양들이었다. 보통 공격자들은 구조를 요청하는 양의 울음소리를 목자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자취를 감춰버린다. 물론 어떤 양들은 공격받을 때 겁에 질려 그냥 벙어리가 되고 만다. 그 양들은 피를 다 쏟을 때까지도 매 하는 애처로운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한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헤어날 수 없는 깊은 공경 속으로 빠져든다.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벙어리가 되어 구원을 요청하는 소리조차 내지 못한다. 그저 원수들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공격을 당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신다. 우리 목자께서는 재난을 방지하고자 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여름철 이동이 평안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산 위에서 지내는 시간이 평안하기를 원하신다. 방법은 간단하다. 주님 곁, 즉 주님이 보호하실 수 있는 곳에 머물면 된다. 주님의 말씀을 매일 읽어야 한다.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기도 시간을 가져야 한다.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의 생애와 사역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와 친교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된다. 목자가 고원에서 하는 일이 또 있다. 그는 양떼를 위해 물 마시는 곳을 깨끗이 치운다. 지난 가을과 겨울 동안 쌓인 나뭇잎과 잔 가지들과 돌, 흙덩이들을 말끔히 치운다. 전에 물을 가둬두기 위해 흙으로 만들었던 둑을 다시 수리해야 할 수도 있다. 또한 샘 주변에 무성하게 우거진 잡초, 풀, 가시덤불을 걷어내 양떼가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목자가 양에게 상을 베풀기 위한 준비이다. 위대하신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가 만나게 될 모든 환경과 모든 곤경에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점에서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음을 강조한다. 예수께서는 지구상에 거하는 인생들의 삶에 충분하고도 완전하게 그리고 매우 친밀하게 들어오셨다. 그분은 우리의 고난을 아셨고 슬픔을 체험하셨을 뿐 아니라 이 생의 고통을 겪으셨다. 그분은 질고와 슬픔을 아셨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이해하신다. 그분은 완전히 인간과 같아지셨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관심과 동정을 갖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 죄, 자아와 싸울 때 그 싸움이 일방적으로 되지 않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또 그분은 그런 상황에 처해 보셨다.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되면 그분 안에서 평안히 쉬며 그분을 신뢰하며 긴장을 풀게 되고 고요하고 평온한 믿음의 삶을 누릴 수 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와 같이 산 위의 체험, 즉 고본의 여행이 될 수 있다. 그것은 우리보다 앞서 그 지역에 가보시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는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푸신 그리스도의 보살핌과 지배 아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삶에든 빛과 그림자가 있듯이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산꼭대기와 골짜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 큰 격려가 된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만 하면 삶은 자동적으로 영광스러운 기쁨의 동산이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주께서 겟세마네 동산을 거치셨던 것처럼 슬픔의 동산이 될 수도 있다. 앞에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골짜기 없는 산은 없으며 산 위에서도 모진 경험을 할 수 있다. 목자가 미리 앞서가서 양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모든 준비와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양들이 고지의 여름 방목장에 있을 동안 아무 문제도 없을 거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아직 약탈자들이 공격해올 위험이 있고 독처들이 돋아날 우려가 있고 산꼭대기로부터 폭풍우가 몰아쳐올 염려가 있으며 그 밖에도 수많은 재난이 고지에 들이닥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보살피심과 관심 가운데 우리는 슬픔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어두운 날뿐 아니라 기쁜 날도 만나고 그늘뿐 아니라 햇빛도 보게 될 것을 확신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양들에게 상을 베푸시기 위해 치르신 희생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는지는 항상 밝히 드러나진 않는다. 양떼를 위해 여러 목장을 준비하는 목자의 고독한 고난이 희생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과 빌라도 법정과 갈보리 언덕에서의 외로운 고뇌 또한 말할 수 없는 희생을 필요로 했다. 내가 주님이 베푸신 상 앞에 나와 그분의 사랑과 돌보심에 대한 감사의 잔치가 될 교제의 예배에 참여할 때 이 상을 베풀기 위해 주께서 치르신 희생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음미할 수 있지 않겠는가? 여기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깊은 참사랑을 접하게 된다. 이는 하나님께서 슬퍼하고 고생하며 범죄하는 인생들을 굽어보시고 그 지으신 양처럼 고집세인 피조물들에 대한 동정으로 마음이 움직이셨기 때문이다. 주께서는 엄청난 희생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을 궁지에서 구해내기 위해 하늘의 저소를 떠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들 가운데 거하셨다. 이것은 주께서 완전하고 흠 없으신 하나님으로서의 영광과 지위와 특권들을 스스로 버리신 것을 뜻한다. 그분은 극심한 궁핍과 조롱과 거짓 고소와 탐식과 술 주정뱅이 죄인 심지어는 협작꾼의 친구라는 누명을 씌우는 헛소문과 험담과 사악한 비난에 부딪히게 될 것을 아셨다. 그것은 그분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었다. 육체적 고난과 정신적 고통과 영적 고뇌를 포함하는 것이었다. 간단히 말해 주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신 이는 완전한 자기 희생을 의미하며 그것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절정에 이르렀다. 주께서 버리신 목숨과 흘리신 피는 완전한 이타심의 상징이었다. 이것이 사랑이었다. 이것이 하나님이었다. 이것은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길 잃은 양과 같은 인간들을 그 철저한 이기심과 어리석음과 자살 충동으로부터 구해내시는 하나님의 행동이었다. 이 모든 일에는 놀라운 신비가 있다. 아무도 그 안에 함축된 의미를 완전히 파헤칠 수 없다. 그것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우리 인간에게는 생소한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 사랑의 개념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기껏해야 우리는 허물과 자기 주장과 의심으로 가득한 우리가 죄와 자신에게서 해방되어 새롭게 자유롭고 풍성한 의의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흠도 티도 없이 무죄하고 완전하신 분이 자원해서 죄인이 되셨다는 엄청난 개념을 희미하게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
예수께서는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 목자가 높은 산지에 풍성한 여러 목장에서 양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만끽하듯이 영혼의 목자께서도 친히 나를 위해 준비하신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의 고원에서 번영하는 나를 바라보실 때 무한히 기뻐하신다. 갈보리의 신비와 불가사의, 즉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와 불가사의는 우리를 보다 높은 곳에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깊은 열망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다. 그분은 내가 세상 사람들의 세속적 수준보다 높은 곳에서 살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그분은 내가 그분의 임재를 깨닫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즐기면서 거룩하고 이타적이며 평온한 길로 행할 때 몹시 기뻐하신다. 이 삶이 풍성한 삶이다. 이 길로 행하는 것이 조용한 확신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다. 여기서 먹는 것이 좋은 것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다. 이 고원을 찾는 것이 나에 대한 목자의 사랑을 발견하는 길이다.